사마리아 여인이 누굽니까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소설이나 또는 그림의 모티브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인터넷에 쳐보세요. 수많은 그림들, 수많은 소설들, 우리나라에서도 사마리아라는 영화가 만들어질 정도로 유명한 소재요 주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예전에 군종신부로 있을 때 이제 대전의 자운대라는 곳에 미사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병사들도 많지만 대전 통합병원도 있기 때문에 간호생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간부 신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제가 저녁 미사를 했었는데 이제 신자분들이 저에게 상담 신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그래요. 제 딸이 심각합니다, 신부님. 그러니까 한번 만나주세요. 딸이 어떠신데요? 그랬더니 딸이 거울을 안 본대요. 왜 거울을 안 봅니까? 그랬더니 외모 컴플렉스가 상당히 심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섞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히키코모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일본어로 방에 틀어박히다, 뒤로 물러나 있다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운동형 외톨이라고 해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사람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회피성 인격 장애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부당할까봐, 상실될까봐 두려우니까. 원래는 마음속에서는 사람들과 친밀감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두렵다는 거죠. 왜? 나를 싫어하니까, 나를 미워하니까.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제대로 양육되지 않으면 그런 마음들이 안에 내재되어서 이것들이 커진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도 조금씩은 있죠. 내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나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라는 것들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그런 나의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범주죠. 근데 다른 사람 만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대화도 나누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딸이 굉장히 못생겨가지고 거울도 안 보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좀 상담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틀 정도 되었는데 저녁 미사 때 데리고 왔습니다, 딸을. 그래가지고 미사 끝나고 나서 상담실에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데 엄마 옆에 앉아 있는 딸이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딸은 안 왔어요? 그랬더니 왔대요. 어디 있는데요? 그랬더니 자기 옆에 이 딸이 그 딸이래요. 외모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는 주관적인 게 아니라 군종병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생겼냐고 그랬더니 연예인인 줄 알았대요. 그렇게 이뻐. 고등학교 2학년인데 더군다나 고등학생이니까 화장을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안 하죠? 근데도 이쁘면 화장하면 난리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래? 얘가 지금 뭐래요? 외모 컴플렉스래요. 장난하시나 지금? 그래서 처음에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설마 장난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한참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 제 얼굴을 쳐다보지 마세요. 왜? 제 코를 바라보지 마세요. 왜? 제 코는 세상에서 가장 못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지켜보는 게 너무나 싫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쁜데? 그래도 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딸아이가 첫째 아이인데 엄마가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뭐 산후 우울증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삶의 우울감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하고 미움이 많이 생겼는데 이 모든 게 누구한테 가요? 누구 때문이에요? 아는 분이세요? 남편 때문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물론 어떤 시댁 식구들 또 다른 문제도 있지만 가장 구체적으로 섭섭함을 느끼는 대상이 누굽니까? 남편이었다는 거죠. 남편이 군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소연할 때가 딴 데가 없잖아요. 집에서 맨날 남편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장 화가 나겠습니까? 남편에게 가장 화가 났다는 거죠. 또 남편이 말하는 거에 상처받고 이렇게 됐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아이가 남편을 닮았다는 겁니다. 근데 내 속으로 난 아이고 이쁘긴 하지만 남편을 닮았다고 하니까 남편이 미워줄 때는 아이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참 못생겼다.
코가 참 못생겼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얘가 3살, 5살 될 때까지 너는 코가 참 못생겼다 라는 말을 들으니까 아이는 엄마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계속 듣다 보니까 잘못된 신념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못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도 왜 쳐다본다? 내 코가 못생겼기 때문이죠. 첫 번째 면담을 끝내고 집에 갔어요. 양치질을 하려고 딱 거울을 봤는데 뭐가 보여? 제 코가 보이는 거예요. 코가 왜 들렸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밑으로 보면 뭐가 보여? 코가 입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이죠? 눈도 안 보이죠? 설마 자기 눈이 보이는 분. 이런 분은 심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코가 이렇게 보이니까 이 코가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되게 이상하죠? 코가 왜 달렸지? 여기 집에 가가지고 오늘 코만 계속 봐보세요, 이렇게. 딴 사람들 코 이렇게 봐보세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왜 달렸는지 참 이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돼가지고 상담을 하러 가는데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어쨌든 상담을 하는데 얘가 학교에도 안 간대요. 잘 안 간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버스를 타면 남자애들이 쳐다보죠? 왜 쳐다볼까요? 이쁘니까. 근데 얘는 왜 쳐다본다고 생각해요? 내 코가 이상하니까 쳐다본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여자아이니까. 그러니까 밖에도 나가지 않고 학교도 가지 않으니까 엄마나 아빠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죠. 너는 이쁘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굉장히 주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걔를 토요일하고 주일에 데리고 다녔어요. 제가 다니는 곳이 8군데 부대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 사진을 좀 크게 뽑아가지고 앞에다 걸어놨습니다. 그 병사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쪽에, 얘가 안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쪽에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하면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글이 있으면 이 아이하고 데이트하게 해주겠다라고 해놨어요. 병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은 여신입니다. 어떤 연예인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막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장난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객관적으로 해라. 그랬더니 애들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진짜 이쁘다. 자기는 이렇게 이쁜 애 처음 봤다 막 말을 했겠죠? 이걸 누가 듣고 있어요, 뒤에서? 얘가 다 듣고 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주 다니니까 어때요? 자기는 이쁘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약발이 오래 못 가. 그래서 처음에 자신감 있게 갔다가 한 수요일쯤 되면 또 와가지고 또 힘들어해. 그럼 제가 또 어떻게 해요? 토요일날 또 데리고 다녀. 주일날. 그렇게 한 달, 2달 하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제 알지 그랬더니 알긴 아는데 아직도 두렵대요. 당연하죠.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했으니까. 어쨌든 그 다음부터 자기 자신을 알고 성당에 열심히 나오면서 많이 변화되어 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면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알아야 되는데 뭐 어떤 성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 아니지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건 좀 알아야 되겠죠?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지, 사마리아가 뭔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다 조르세요. 이렇게 졸지 마시고 임팩트 있게 짧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듣도록 하세요.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로 접어든 다음에 첫 번째 사울이 왕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되죠. 다윗과 솔로몬은 무슨 사이죠? 부자 관계죠.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자, 처음에 누구요?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사울은 까먹어도 돼요. 누구하고 누구 기억하면 돼? 다윗과 솔로몬. 설마 다윗과 솔로몬을 처음 들어보신 분 없으시잖아요.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왕정이 오래가지 못하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2개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북과 남으로 나뉘게 되는데 따라하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참 쉽죠? 이 2가지만 알면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어쨌든 나뉘긴 나눴지만 정치적으로 나뉜 거죠. 사람들은 서로 간에 왕래도 하고요. 별로 안 좋은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어디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그 이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근데 아시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거기에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어디였다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의 수도였겠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거기 일부를 남겨놓고 다른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섞여서 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섞였겠지만 나중에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어때요? 서로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사업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살다 보면 섞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이 사람들이 혼합되어 있으니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가뜩이나 선민의식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인데, 뭔가 순수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섞이니까 좋아하지 않았겠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사람들이 별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남유다도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끌려가죠. 이게 그 유명한 뭡니까? 바빌론 유배, 바빌론 유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고레스 칙령 떨어지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종교의 자유도 얻고 이제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빌론에서 유다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다 폐허가 됐죠. 폐허가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요? 하느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뭐부터 세우겠어요? 예루살렘? 성전부터 세우게 됩니다. 이 성전을 세우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뭘 가지고 있었냐면 하느님께 벌을 받았기 때문에 남의 침략을 받아서 이런 꼴이 됐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고 하느님을 모시면 우리가 다시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 재건 운동을 딱 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돈을 대겠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도와주겠다고 하면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되지. 근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못 받겠다. 왜? 너희들은 섞인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참 웃기는 콩떡 아닙니까? 왜? 지들도 어디 갔다 왔어? 바빌론 유배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섞였다고 그렇게 말하니 참 웃기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본다면 바빌론 유배를 갔다 왔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 아닐까요? 왜? 순수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새롭게 이스라엘 민족들,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자신들도 뭔가 바빌론에서 섞였을까요? 안 섞였을까요? 섞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그래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우리도 하느님을 숭배하죠. 그래서 당연히 도와주려고 하면 받을 줄 알았어.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지어놓으면 와서 허물어 놓고, 지어놓으면 와서 허물어 놓고. 그러니까 사이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들 때문에 10년, 20년 못 짓기도 하고 사이가 무지하게 안 좋아지죠. 그래가지고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천대시하면서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유다로부터 갈릴레아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게 빨라요. 근데 글로 안 갑니다. 왜? 그들과 섞이기 싫기 때문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다인들을 증오했겠죠? 싫어했겠죠?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모세 오경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있는 성경은 인정하지 않아? 왜? 자기들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어디까지만? 모세 오경까지만 인정합니다. 이 관계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갈릴레아로 가실 때 돌아가지 않고 걸어서 어디로 가십니까? 사마리아로 가세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웬만하면 피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이제 사마리아에 도착하셨을 때 때는 정오였다고 하죠. 정오는 몇 시쯤인지 아시죠? 몇 시예요? 12시죠. 12시에 우리는 보통 뭐예요? 점심 먹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심 먹고 나서 낮잠을 잡니다. 왜? 그 시간에 일을 할 수 없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대부분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을 하거나 저녁에 일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오에 우물가에 가서 앉으시죠? 그래가지고 지금 왜 앉으셨어요? 힘드시니까. 또 목이 마르시니까. 제자들은 먹을 거 사러 갔죠? 근데 그때쯤 한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정오 시간에 우물가에 앉은 예수님이나 원래 우물가에는
이렇게 좀 여행자들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 놨어요. 거기 앉으신 예수님이나 정오에 물을 뚫어온 한 여인이나 둘 다 이상한 겁니다.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 여자는 왜 이상해요? 남들 잘 시간에 물을 뚫어왔다는 게 이상하죠? 그럼 이 여인이 왜 그 시간에 물 뚫어왔을까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오늘 복음 묵상했잖아요.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정식 남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남자들과 살았던 여인의 운명은 뭡니까? 참으로 기구한 거죠. 부러우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남자를 거느리고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제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제가 아무리 어떤 처지에 있어도 여자로 태어나지 않음에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던 시대입니다. 그만큼 여자들이 천대시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혼자 먹고 살 수 없고 누구에게 의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남자들과 살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랑해서 이런 것보다는 첩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첩으로 왜 들어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 같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부인인데 첩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절대 안 그러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5명의 전 남편들이 있었고 지금의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을 거다? 외모가 굉장히 뛰어난 여인이었을 거다. 그러나 자존감은 무지하게 낮은 여인이었을 거다. 왜? 남자들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얼마나 지겨울까요?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는 것도 참 좋고 힘든데 5명, 6명을 만나서 사랑한다는 것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그럼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믿지 못하겠죠. 그럼 5명이 다 죽어가지고 결혼했을까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 남자한테 갖다 버림받았다가 또 다른 남자한테 갖다 버림받았다가 이걸 반복했겠죠. 그러니 세상에 대한 신뢰가 있을까요? 없겠죠. 마음에는 한이 엄청나게 쌓여갔겠죠. 그럼 남자들만 싫어할까요? 이런 여자들 더 욕하는 게 누구야? 여자들이죠. 그러니까 보통 운물가 하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운물가나 빨래터가 어떤 공간입니까? 정보가 오가는 공간이죠. 사람 죽였다 살렸다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자매님들이 처음에는 결혼하고 남편이랑 재밌게 살다가 좀 지나면 남편보다 뭐가 더 재밌어? 빨래터 가는 게 더 재밌지. 우물터 가는 게 더 재밌죠. 왜? 만나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만 아니면 요즘도 그렇잖아요. 아침 먹고 뭐 그렇게 바빠? 아침 드라마 끝나자마자 어디가? 옆집에 가가지고 또 모여서 한참 얘기하다 보면 점심 먹고 또 얘기하다 보면 저녁 때 되면 아유 저 가서 저녁 해야지 하고 집에 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물가라는 것은 여인들이 그나마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인데 이 맛을 이 여인은 느끼지 못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뚫어 나오니 얼마나 기구한 팔자입니까? 여인에게도 남자들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피하고 싶죠. 마음속에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도 친밀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친밀하고 싶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으로 낙인 찍지 않았습니까? 보통 뭐라 그래요? 우리도 예전에 청나라나 이런 데 끌려갔다가 돈 주고 다시 풀려나온 사람들이 있죠? 특히 양반집 교수들이 많이 글로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 써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시 풀려나게 해주고 우리나라에 오죠?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환향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고향으로 들어온 여자들. 근데 뭐라고 부릅니까? 환양여라고 부르잖아요. 환양연이다 막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뜻이 뭐예요? 환향여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들어온 여자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막 어땠더니 저랬더니 막 서로 이야기하고 이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잘 살아잖아요. 그렇게 죽이잖아요. 가뜩이나 인생도 기구한 여인들인데.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딱 오자마자 누가 앉아있어? 웬 남자가 앉아있어? 정오 때쯤 되면 아무도 없겠지 하고 왔는데 남자가 앉아있으니 기분이 어때요? 가뜩이나 대인 기피하는데 남자가 앉아있는데 또 보니까 어디 사람이야? 유다 사람이야. 기가 막히죠? 그래도 물 들어왔으니 갈 수는 없고 그래 물을 들어 이제 딱 갑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뭐라고 그래? 물 한 잔만 달라고 하죠? 미쳤어요. 왜? 유다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과는 더욱더 상종하지 않죠.
물을 달라는 게 뭡니까? 물 달라면 어떻게 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레박이나 이런 걸로 퍼서 줘야 되겠죠?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만진 거 뭐라고 그래요? 부정탄다고 그러죠? 절대 만집니까? 안 만집니까? 근데 지금 보아하니 보통 사람도 아니고 랍비 같은데, 좀 율사 스승 같은데 나한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음흉한 사람이죠? 왜? 겉에서는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하려고 하면서 지금 여인인 자기한테 물을 달래? 그럼 내 물건 가지고 줘야 되죠? 부정한 것 평상시엔 절대로 피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종교인들이 이렇게 까만 옷 입고 지나가다가 한국 여자들 지나가잖아요? 그럼 막 피해요. 이렇게. 부딪힐까 봐. 부정하니까. 근데 지금 물을 달라고 하니 기가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그럼 왜 지금 물 달라고 했어요? 수작 가는 건가? 라고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왜? 자기 내면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아니, 선생님은 유다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물을 청했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말리기 시작하죠. 우리 예수님 스타일이 이래요. 처음에 대화를 하자마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영혼에 말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인이, 아니 두레박도 없으시잖아요. 또 이 물을 얻었습니까? 상당히 깊죠. 근데 어떻게 물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운물이 깊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내 상처가 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내 내면의 상처가. 근데 지금 모두 없어요. 두레박도 없잖아요. 우리가 성당에 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몇 년을 기도해도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정말 그런 능력이 있으신가요? 주님 계시기나 한가요? 하면서 내가 의구심을 갖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처가 깊다고 자기가 믿지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음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근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물은 그 사람에게서 뭐가 솟아오르게 해요? 샘이 솟아오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단순히 목만 축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뭘 준다? 생기를 주고 활기를 줘서 그 사람 안에서 샘이 솟아나게 만든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그런 게 있으면 좀 저에게 좀 주시죠.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거죠. 사람들 피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고 나서 아까 그 이야기가 계속됐던 거거든요. 근데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왜냐면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거짓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깜짝 놀라죠? 왜? 앞에 있는 이분이 내 과거를 맞췄기 때문이죠.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은 예언자셨군요. 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인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선생님네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성전쟁을 도와준다고 했더니 거부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리짐 산에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꾸밉니다. 거기서 하느님을 경배했다는 거죠. 여자가 말한 건 뭐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어디란 얘기예요? 가리짐 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선생님네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선생님이 대단하긴 한데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다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구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나한테 물을 주신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린 다른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이제는 여기다 저기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하느님께서는 진실하게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은요, 이제는 삶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거기에 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분을 만나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얘기해 주시겠죠.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믿는다? 모세 오경까지만.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죠? 모세오경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다윗은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인이 누구의 용어를 사용해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유다인이니까 예수님께 맞추고 있는 거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원래는 그들은 예언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스도는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다인들이.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 맞추는 겁니까?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인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응답은 더 기가 막힙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떠올릴 수 있는데, 모세가 하느님을 만났을 때 하느님께서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들을 끌어내라고 하셨을 때 이름을 묻죠. 내가 가서 파라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바로 나다. 즉 야훼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야훼는 하느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고유한 이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훼, 엘로힘, 엘로아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정확한 게 그나마 하느님이다, 야훼다. 근데 야훼의 뜻이 뭐야? 나는 스스로 있는 나 바로 나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느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분이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름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근데 그 방식이 뭡니까? 바로 나다. 근데 예수님도 그 이가 바로 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예언자거든요. 근데 여인에게 맞춰서 예수님도 화답을 하고 계신 거죠. 이 미묘한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여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을 알리죠.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세요? 처음에는 정오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뜨러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물동이를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뭘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왔죠.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변화되죠. 그 다음에 그 마을 사람들과 여인은 어떻게 지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냈을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여인에게 찾아갔던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분께서 내게 오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생각해요. 이렇게 상처가 깊은데 그분이 무엇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까? 두레박이 없습니다. 운물은 깊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물을 주십니다. 나에게 생기를 주시고 활기를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나에게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말씀 때문에 변화되어 갔듯이 우리 또한 그분의 만남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미사가 야곱의 운물이죠.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건성건성 머물지 말고 내 절실함을 주님께 온전히 열고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